예수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의 해결책은 부족하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하마드 선지자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요 중보자요 화해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결혼하셨고 자식을 낳았다면 누구의 아빠요, 누구의 엄마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신다면 회사의 간부이실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신다면 어느 일터의 일꾼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떠나버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에서 은퇴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바라보았을 때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시적인 것에 관계를 두어서 나의 정체성을 구한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의 정체성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정체성은 불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은요, 그래도 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귀하게 자라서 시집 가면은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애기 엄마, 민지 엄마, 타기 엄마 본인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계속 아빠의 딸, 남편의 아내, 아들과 딸의 엄마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고 또 바쁘게 차 운전해가지고 또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올인해서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은 흔히들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성장한 자식이 떠난 후에 우울한 심리 상태를 종종 겪고는 합니다. 잘 키워놨는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들, 딸 잘 키웠더니 대학교로 떠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민 가버리고 그러니 갑자기 공허한 것입니다. 휑한 것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 아들의 엄마였고 내 딸의 엄마였는데 그 자식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평생 회사에 몸담아가지고 젊음을 바치고 건강도 바치고 정말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크게 도왔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때가 되고 또 실직당하거나 조기 은퇴하거나 그러면 난 누구인가? 난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체성이 사라지면 정체성을 모르면 혼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항상 옆에 계셨던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다 절단되고 나니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느 어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고기를 잡으십니까? 아, 네, 고기를 잡아야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습니다. 왜 시장에 가서 팝니까? 아,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아,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아, 네, 또 시장에서 또 음식거리 사다가 가족들 먹여 살리고 저도 먹고. 왜 먹습니까? 아, 그래야 힘내서 그 다음날 또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왜 고기 잡습니까? 시장에 가서. 왜 시장에 돈 벌어, 이 채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근데 여러분, 고기 잡고 시장에 가서 팔고 돈 벌어서 음식 사가지고, 이거는 삶의 패턴이고, 사는 방법이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고 음식을 먹고 이거는 살기 위한 것이지 그거보다 더 높은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저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학기 기간이 달라가지고 중2로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미국으로 가니까 영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샬라샬라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맹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제 우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고 또 수학 대회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트로피도 타오고 상장도 받아오고 그때 제가 처음 고혈압이 생겼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패턴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먼저 잡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오후에 자고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밤새도록 학교 갈 때까지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공부하니까는 책 읽을 거 다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숙제도 다 하고 엑스트라 크레딧도 다 하고 읽지 말라는 것도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0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면은 코 막고 공부하고 쌍코피 터지면은 2개 다 맞고 입으로 숨 쉬면서 공부하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왜?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니까. 왜? 그래야 좋은 직장 얻으니까. 왜? 그래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니까.
왜? 그래야 좋은 삶을 사니까. 그게 다인가? 그게 다야? 인생이 고작 그런 거야?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때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뜬 눈으로 정말 잠을 못 잔 때가 많았던 그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17살 때 내가 왜 사는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사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물론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가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도 목사 아들이었어요.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신학을 만든 사람이죠. 나중에 히틀러가 그거를 이제 악용하기도 했는데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동생이 목사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DNA를 디자인하신 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사랑하신 분을 만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게 만드셨는지, 나의 모양새, 나의 해야 할 일들, 나의 소명, 이런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미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저처럼 목사가 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직장이 있고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대로 그 모양새대로 우리가 찾아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인간만이, 귀여운 강아지도 원숭이도 아니요, 오직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Our hearts are restless, O God, until they find rest in you.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도 죽음을 앞두면 두려워합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요. 한 번은 정말 심한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비행기가 진짜 추락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뭐 한 100m, 200m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살펴보니까요. 보니까 다 교회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모두 다 기도하는 분위기예요. 예. 죽음 앞에서는 그런 거예요.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지만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한계예요. 뭐 성철 스님이 스님으로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덜 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신은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불교에다 투자하지 않고 복음에다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절망 가운데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사역할 때 불교 믿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셨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니까 교회에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야, 얘들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여기 우리 주지 목사님이셔. 예, 인사하라고. 예.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주지 목사님이라고. 예, 그리고 한동안, 목사님. 예, 집사님.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막 야단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더 자주, 그럼 뭐 저보고 주지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갑자기 세 개가 안 생각나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네, 여러분 졸지 않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네네네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치매가 오는 건지 하여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도 영원하고 나의 정체성도 영원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이 드신 분인데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와서 목사님 전 이제 고아예요. 60이 넘으신 분이 저한테 막 울먹거리면서 저 고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연예인이에요.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가장 좋은 최고의 그런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도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인간은 이런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정치로도 못했고 교육으로도 못했고 종교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미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영혼을 보낼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곳으로 합니다. 흔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구름 넘어서 저 우주 끝머리에 있는 뭐 그런 곳.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와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사실 신천지거든요. 근데 이 이단 그룹이 이 좋은 이름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신천지 그러면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이런 얘기도 마음껏 못하고 참 슬픈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 가보셨나요? 구암 가보셨나요? 이구아수 폭포 보셨나요? 빅토리아 폭포 보셨나요? 백두산 가보셨나요? 지리산 가보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참 오묘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구름, 둥실둥실한 구름 위에서 천사들과 그냥 대굴대굴 그냥 굴리고 그냥 하프도 아침에 하프 치고 점심에 하프 치고 아유 심심해 아유 졸려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모든 것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두뇌로 약초 같은 것, 식물 같은 것에서 암이라든지 모든 질병의 약을 발견하고 솔로 에너지, 윈드 에너지 사용해가지고 공해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며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예술과 음악과 문학을 만들며 여러분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바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지고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천사들과 같이 날아갈 거면은 굳이 몸이 필요 없어요. 굳이 부활한 몸이 필요 없어요. 영혼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받을까요? 생명의 나무가 12개월 매달마다 다른 열매를 1년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 그 기가 막힌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릴 것이고요. 어린 양의 잔치에서 포도주와 맛있는 것을 먹을 거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맛을 분별하는 그 기능을 주셨을까요? 사실 눈도 흑백으로 봐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총 테크니컬러로 다 볼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냥 맨날 죽만 먹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딸기 맛, 수박 맛, 복숭아 맛, 매운 거, 짠 거, 단 거, 신 거 다 이렇게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국,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요, 진짜 있는 장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인생이 진짜고 사후의 세계는 그냥 어렴풋이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 인생은 살아봤자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천년만년 사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진짜입니까? 마치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미국에 살다가 저처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분들, 지인들, 작년만 해도 이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도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관은 이 세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네 가지 질문을 답해줘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네 가지를 답해줘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교회의 교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죄성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항상 이 성향이 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죄만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말씀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과 재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앙케이트 질문을 했대요. 100만 불을 준다면, 한 10억 원을 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10억 원을 준다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10억 원을 준다면은 제가 살인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충격적인 그런 답들이 왔어요. 10억 원? 뭐든지 하겠습니다. 몸도 팔겠습니다. 영혼도 팔겠습니다. 이것이 물질주의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직업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직업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주얼 보고 키 큰 사람 뽑으니까 다들 가서 성형수술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키가 크면은 이제 뽑히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다리의 뼈를 일부러 부러뜨려요. 그리고 부러뜨린 뼈 사이에 쇠를 넣어가지고 키를 늘리는 그런 수술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종종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절름발이 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이 외모주의, 물질주의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쾌락주의가 있죠. 히도니즘이 있죠. 육신이 편한 것을 찾고 몸이 편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항상 푹신한 소파에서 침대에서 좀 더 편리한 그렇죠. 이제는 직접 가서 TV 이거 하는 것도 귀찮아요. 리모트 컨트롤로 다 하고.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농담한 적이 있어요. 야, 모든 것이 다 리모트다. 모든 걸 다 귀찮아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리모트 시계도 나오고 리모트 전화기도 나오겠다.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편한 것만 원해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든지 몸에 쾌락을 주는 그것이 술이든 마약이든 섹스든 그저 몸의 쾌락을 위해 식욕, 성욕 모든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은 전에 이런 죄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밑에서 살았다. 이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를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한다고 찬양해도 부족하고 만년 동안 찬양을 해도 부족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으로 들으시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구나. 이것이 소중한 메시지구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죄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결과는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인데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상해 보시죠. 제가 식당에서 이제 설렁탕을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아이고야 지갑을 집에다 두고 나왔네요. 어떡하지? 근데 마침 그때 제 옆에 계셨던 백성일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싸, 예, 할렐루야, 예, 예, 좋아하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야겠죠. 예.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좋은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좋은데 다 죄인밖에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 답은 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전무후무한 유일한 God-man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영혼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질문이 날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지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구원의 길도 하나예요. 구세주도 하나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한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혹시 창문으로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갈 때도 한문으로 나갑니다. 그건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왜? 문이 하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구세주도 한 분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접근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BC와 AD로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후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복음이 중세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 심지어 죄를 사해 준다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 받고 구원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헌금과 그 많은 돈은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 데 쓰고 교황은 권위만 내세우고, 이런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단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5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Five Sola라는 건데요. 5가지 오직이라는 신앙 구호인데요. Sola fide, sola gratia, sola Christus, sola scriptura, soli deo gloria.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받은 후에 열매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자격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의 권위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말도 아니요, 교황 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그냥 귀찮게 성경 말씀 읽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철희 목사님의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땡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또 구원 자체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집행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혀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크레딧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신념이 오늘날 모든 개신교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일리지 카드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죠.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미국 뭐 5번, 6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뭐 공짜 티켓 하나 나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제가 아구찜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 하세요. 예. 또 제가 또 육개장을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토종 한국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식들 되게 좋아합니다. 순댓국도 좋아하고요. 제가 육개장을 좋아하는데 많은 식당은 좀 매워요. 예. 근데 이제 그 육대장이라는 그 체인 식당이 있는데 딱 제 입맛에 맞아요. 예. 예. 취향 저격. 예.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평택에 예, 그 육대장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드를 준 거예요. 예, 쿠폰 카드인데요. 갈 때마다 도장 하나씩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10개 찍으면은 1개 공짜로 얻어먹는. 그래서 제가 평택에 내려갈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 열심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9개까지 받았어요. 이제 10번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풀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사이에 문을 닫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내가 율법을 지킬 때마다 쿠폰 하나씩 받고 마일리지 카드를 쌓고 있는 거예요. 크레딧 포인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네가 뭔데 마일리지 카드를 없애버려. 왜 내 쿠폰 카드를 없애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고요. 용기이고요. 은혜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어르신들은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자존심.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밥 먹었냐? 용돈 필요하냐? 네. 미안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깨닫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소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물론 따지고 보면 뚜껑 열어보면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질서 잘 지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모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뚜껑 열어보세요. 뭐 죄인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나니까는 코스코에서 마스크 사는데 막 일본 사람들 질서 잘 지킨다고 천만의 말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착각이에요, 착각.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 사기치지 않는 정직한 사업, 신뢰할 만한 의료,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인성과 책임감도 같이 가르치는 교육,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저한테 대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제 편이세요. 저의 소망이 되세요. 때로는 저를 야단치시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저의 왕이요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절친 같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저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제 인생을 두려움 없이 맡길 수 있는 분이세요. 저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준비된 게 없었어요.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있을 곳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짐을 붙이면서 현대 이삿짐 센터에서 물어봤어요. 주소를 달라고. 주소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주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남편분이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왜 엉뚱하게 땅을 샀는지
그래서 막 본인이 막 야단을 쳤다고. 왜 쓸데없이 땅을 사냐고. 예. 근데 그 땅 중에 하나가 그 쌀 농작하는 그 땅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매년마다 그 쌀을 보내주게 됐는데 본인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600kg인가 막 쌓여 있대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 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왜 돌아가신 남편이 그 땅을 샀는지 알겠다고. 목사님 한국 가시면 주소 알려달라고. 목사님께 이 쌀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점심 때 그 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금님 쌀이에요. 임금님처럼, 임금님이 드셨던 쌀 같이 소중한 쌀이라는 거예요. 그때 돈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고, 진짜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한국에 치킨집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제가 치킨 배달이라도 하면서 제 식구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왔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쌀을 줄게. 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김치를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먹여 살려줄게.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고요. 가족 때문에 심란해하신 분들 계실 것이고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니? 내가 도와줄 텐데 나를 구하라.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네 옆에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여러분이 아시면요. 두려워할 거 없고요. 외롭지 않고요. 자유롭습니다. 코로나 정도 갖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